할렐루야. 예, 우리 자율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면 아마 열의 9은 돈 문제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탐심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신 주님에게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형제 간의 유산상 속에 관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에 랍비들은 존경받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랍비의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새롭게 떠오르는 차세대 랍비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 근데 주님의 반응이 별로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제 탐심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유산을 나누고자 하는 자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 탐심의 문제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구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가 많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선명한 비유를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데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와, 너무 많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차곡차곡 다 쌓아두기로 결심합니다. 쌓아두는 거는 뭐 당장에 처리를 할 수 없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실지 모르니까 항상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어차피 우리가 애써서 모은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니까 그냥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겁니까?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준비한 것, 너가 준비한 것, 거기에 주님의 포커스가 있어요. 네가 참 열심히 고민하면서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부를 쌓았다만 너가 준비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냐, 그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부자가 세상적으로는 부자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를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쌓아둔 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쌓아두는 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마치 우리가 또 하늘에 무슨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서 뭔가 어떤 공덕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부자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비유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면의 탐심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막 버려둔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에 흠뻑 젖어 있으면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에서, 모든 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탐심의 동력을 가지고 제 아무리 넉넉한 재물을 끌어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준비하는 그 모든 것에 과연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준비들 하시죠? 예. 학생들은 뭐 취업을 준비하고,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예. 또 우리 어르신도 노후를 준비하고, 또 한창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앞날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뒷바라지 하려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근데 그 많은 준비 속에 과연 하나님의 자리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의식함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 말고는 일단은 모으고 보자 이겁니까? 일단은 모으고 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가 되겠지. 예, 그런 생각 우리가 하기가 쉽죠. 여러분 이 탐심의 문제는요 단순히 물질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교회 목사가 자신의 안녕과 풍족한 미래를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재물로 보는 거예요. 재물로 보고 그 재물 늘리는 재미로 우리는 그걸 이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고상하게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한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착각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만약에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럴 리가 없지만 혹이라도 자녀를 재물로 여기고 그 재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고 자녀가 잘 되면 내 얼굴이 살겠지, 내가 노후에 어렵지 않겠지, 그렇게 한다면 혹시 그건 탐심 아닐까요? 너무 세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사람을 사귀고 배우자를 찾을 때 내 미래의 경제적인 안정과 성공을 담보해 줄 그 어떤 조건이나 인맥으로만 계산하면서 사람에게 접근하고 고른다면 그건 역시 사람을 재물로 취급하는 탐심 아닐까? 목사님 그렇게 따지면 나름대로 좀 잘 살고자 해서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뭐 양심에 찔려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죄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과연 너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모든 준비에 과연 하나님을 의식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함이 있느냐? 지금 그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성공한 인생이란 평가를 듣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이 뭡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항상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제 청년들을 이제 많이 상대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죠. 일단 본인들이 다 계획해놨어요. 이미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마치 어떤 승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승인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빠져버린 열심은 결국 자기를 위한 탐심의 동력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막 극대화시키기 위한 동력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외적인 것만 보면 모릅니다. 그 안에 탐심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 안에 가장 그런 것들이 클 수 있겠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 안에도 그 탐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워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든 탐심의 동력, 그 동력의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그 스위치를 끄고 봉사하셔야 돼요. 그 스위치를 끄고 주님 앞에서 헌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시작. 예, 여러분,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지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대상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앞에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두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로 고개를 돌리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 고개 돌리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줄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사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다 이해가 되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그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평생을 모아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시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나 다 깨닫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모두를 위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 이야기는 나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내면의 탐심의 동력을 끄고자 하는 자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어차피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요즘 세상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좀 잘 못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참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좋게 말을 해줄 수도 있는데 꼭 비꼬 와서 얘기를 하죠. 정신승리다. 정신승리. 이뤄놓은 건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생각으로만 저렇게 합리화하는 정신승리다. 그게 막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좀 무슨 이야기냐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 다 듣겠지만 주님의 포커스는 누구예요?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과의 유산 분배에서 좀 불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자, 23절 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니까 너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거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몸이 의식보다 중하다는 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기르시는 새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제 차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너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셔서 뭐 저축도 안 하고 막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비유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과 준비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 보고 재물을 모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모으십시오. 근데 그 과정과 그 계획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모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십시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대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 이런 겁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시면서 내가 이 돈 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하든지 간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물질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탐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이 모든 생각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탐심은 곧 자기 왕국의 동력입니다. 내 왕국에서 내가 마음대로 꾸미고 가꾸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같이 되어보리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왕국을 꾸미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살 것인가?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참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사지선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32절 말씀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3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상속해 주시는 것, 상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됩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에는요, 후원자가 뭔가를 베풀면 그것의 보답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이나 빵을 막 척척 나눠줍니다. 엄청 막 나눠줘요. 그럼 겉으로 보기엔 이게 뭡니까? 구제, 그렇죠? 구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절대 공짜가 이것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먹여 살렸으니 너희는 내게 충성해야 되지 않냐? 내 명예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거 때 나에게 한 표 던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안전을 튼튼하게 지키기 위한 일종의 오늘날 표현으로 투자인 겁니다. 투자 그냥.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창피했어요. 뭐 설교와는 조금 관련은 없는데 여러분 몇몇 분들 주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아들 방에 이제 방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한다고 스탠드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에서 쓰고 제가 목양실에서 쓰고 있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 스탠드가 이제 성능이 이제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로 찾다 보니까 그 모델보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새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모델은 이미 교회 부임할 때 제가 이제 준비해서 온 거고, 지금 한 4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 문 앞에 딱 있더라고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잠이 깨셨죠? 근데 이제 이런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떤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냥 그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그냥 상속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바라는 것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인정해달라는 거죠. 나를 아버지로 믿고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죠.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 구제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는 하늘의 티켓을 따기 위한 구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충분한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충분해서 받은 은혜대로 흘려내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참 구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인 거예요. 아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그랬다 말했다. 부유하지 못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주는 거죠.
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미 나는 상속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구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율법주의적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4절에 보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억지로 헌금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헌금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내 마음을 하늘로 이렇게 올려보내리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내가 재물을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사용하는가를 볼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마음이 오직 이 땅의 창고와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절대 남을 위해 베풀지 못하고 평생 자기만을 위해 싸우기만 한 것입니다.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평생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쉬고, 예,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쏙 빼놓은 채 그저 내 노후와 내 왕국만을 위해서만 끝없이 창고를 늘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탐심에 파묻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굳게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맞습니까? 예수의 길을 가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 나를 올가매는 모든 탐심과 염려의 동력을 과감히 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